8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훈련된 교양 있는 신자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문화와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염소가 훈련을 잘 받으면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어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옴을 보면서 거듭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훈련도 봉사도 그 다음입니다.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거듭남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누려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은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 이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 그 소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소식,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선물, 그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종교적이고 또 실제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소경과 같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상담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지도자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즉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남의 은혜, 우리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그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으로만 불러주시고 복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다른 은혜의 선물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거듭남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남을 이끌고 가르치고 지도하게 되면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거듭나야 합니다. 직분을 사모하기 전에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책망이 우리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되었는데 어떻게 거듭남을 모르느냐.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잘 알고 누려야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혜, 이 은혜의 선물을 먼저 허락하시고 다른 선물들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잘 알고 누리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신자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도, 감사도, 봉사도, 전도도 다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잘 알고 누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신자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살피고 점검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거듭난 신자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먼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과거 상태가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도 재활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쓰레기지만 깨끗이 닦고 모양을 바꾸고 다른 것을 더하고 색깔을 입히면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재활용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 그냥 버려져 썩어 멸망할 상태가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먼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재활용도 불가능할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은혜, 다시 태어나 다시 시작하지 않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즉 과거 우리의 모습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려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바로 그때에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짜 복음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거듭남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사회적 지위, 익숙한 예절, 몸에 배일 만큼 익숙한 예절, 부, 학위, 업적,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본인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겉에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마치 자신인 양 착각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실체, 죄와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지난 과거의 행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진짜 자신의 모습, 그걸 보여주십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 죄와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회원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칭찬받고 반듯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감춰진 실체, 그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고 절망하고 그 절망이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스스로 자신의 옛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옛사람에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죽어 마땅하구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이게 정말 내 실체라면 정말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철저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가 시작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는지요?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평소에 손가락질하고 질타하는 부류의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며 비방하고 혀를 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별반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보여주십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습득된 습관과 예절 때문에, 혹은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참고 살고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상황과 조건만 허락되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남을 비방하는 것이 스스로 어색해질 만큼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가진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것, 내 죄와 비참함이,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은 자기 지식, 자기의 부와 인격,
자기 교양과 지위,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살았다고 자랑합니다. 나 무시하지 마.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여기 있어. 나 살았어.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지식, 내 지위, 명예,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와, 정말 다행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대적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비참함 가운데 빠져가던 그 내 옛사람, 그 저주스러운 그 죄덩어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그렇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나 대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어집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바라보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절망하고 그 절망의 소식 끝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때에 그 사실이 너무 기쁨이 되어져서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내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대신 사신다는 사실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심지어는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이 복음이 되게 하십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도 복음이지만 나아가 심지어 오늘 매일같이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복음이 되게 하십니다. 내 목적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힘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십니다. 내 것이 살아서 예수님 것을 대신하고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방해할까봐 주의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기반이 흔들리면 잠시 힘들 수 있지만 이내 감사하며 일어섭니다.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죽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오늘 확인하며 오늘도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남의 선물을 주실 때에 먼저 이런 변화,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거듭나셨는지요? 거듭나셨는지요? 이와 같은 참다운 경험들을 복음 앞에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거듭남보다
다른 것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거듭나는 참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거듭나는 참된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괜찮은 인간이라고 자랑하고 잘났다고 뻐기고 헛된 것 붙들고 자랑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구원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임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스스로 절망하며 낙심하게 하시되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절망케 하실 뿐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사신다는 사실을 들려주셔서 참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은혜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이 복음의 말씀 들려주시고 참다운 거듭남의 은혜 누리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참복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거듭남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복음 전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새 찬송가는 423장입니다. 213장, 새 찬송가는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거는 죄로 묻은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범죄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거듭남의 은혜 누리고 이 거듭나게 하시는 참된 복음 증거하여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생각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거듭남의 은혜 사모하고 거듭남의 은혜 누리고 복음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